집에서 예불송 할 때, 우리 이제 그 법회 시작할 때 예불을 시작하는데, 예불송 할 때 자기 소리를 꼭 듣고 하기. 그 다음에 법회 멘트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를 듣는 힘이 길러지면 말을 할 때도 자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만약에 말을 할 때 자기 소리를 딱 들으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완전히 변화가 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자기가 말을 할 때 자기 소리를 듣는다는 걸 생각을 못 하지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소리를 쭉 들으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새말기가 비명비암을 낮추자 또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가 다른 말이 아니고 본래 우리의 본성, 성품을 낮추자 이 말이거든요. 그 이제 바탕이라는 것이 일체의 그 말하자면 본성, 우리의 본성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축냄비를 늘 얘기를 했어요. 그죠? 축냄비를 이제 축냄비에 축이 이제 그 인과 연이 이제 그 불을 이제 지피면 가만히 축이 있다가 인과 연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막 펄떡펄떡 끓어요. 펄떡펄떡 끓으면은 거기에 있던 다른 것이 막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죠. 죽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 이제 허공 스크린이 되거든요. 허공 스크린. 우리가 이제 그 영화관에 가거나 뭐 우리는 요새 뭐 영화관 안 간다 해도 스마트폰도 보고 또 그 TV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PC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늘 내가 있고 이제 상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관객이라 내가 영화를 본다 이러면은 말하자면 영화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가 관객이 되어서 이 두 개가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중년비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스크린이 돼버리면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허공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우가 돼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 영사막에 이제 그 빛을 쏘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그림자, 영상이 전부 다 배우지요, 그죠? 배우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허공 스크린이 돼버리면 자, 저는 일심행 배우예요. 일심행 배우, 또 박정자 배우, 또 박영경 배우, 또 장형원 배우 이렇게 전부 다 배우라. 근데 사람만 배우냐? 사람만 배우 아니죠. 영화를 찍을 때 어떻게 소도구를 엄청나게 거기 뭐 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책상도 책상 배우, 산도들도 지구도 전부 다 배우지요. 꽃도 배우. 온갖 것이 다 배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가 되면 배우는 한 명의 배우가 여러 가지 캐릭터를 연기를 합니다. 그죠? 연기를 하는데 그 캐릭터 이꼬르 그 배우는 아닙니다. 그 배우가 그 캐릭터에서 그러니까 극본에서 말하는 그 캐릭터를 정말로 진짜같이 잘 표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이 뭐 이 영화도 찍고 저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광고도 찍고 뭐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극본에 따라서 캐릭터가 다 달라지죠.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지금 배우지요. 일시맹이 배운데 일시맹은 지금 어떤 캐릭터를 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선원장 캐릭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원장 캐릭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현도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도반의 청중 이 설법을 듣는 도반의 캐릭터를 하고 있거든요. 캐릭터를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집에 가면 뭐예요? 아이가 있을 때는 엄마의 캐릭터로 또 변해. 그죠? 또 남편한테는 아내의 캐릭터로 변해. 손자한테는 할머니의 캐릭터로 변해. 이웃에게는 이웃의 캐릭터로 변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각각 다른 캐릭터를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캐릭터를 다 연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캐릭터가 자기인 줄 알아요. 내가 선원장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가 할머니도 됐다가 이렇게 여러 캐릭터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거를 그 자기인 줄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배우는 지금 어때요? 극본에 따라서 그 캐릭터를 전부 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배우는 무수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인데 이것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본래 나의 본성자리거든. 나의 본성자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는 극본에 따라서 배우들은 움직이는데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의 업식대로 낮춘단 말이죠. 업식대로 낮춘 캐릭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많은 이 허공 스크린 위에서 수많은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배우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부 다 캐릭터는 다 달라도 그 본성은 하나라는 거죠. 왜? 그 본성은 무엇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죠? 공성이에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습을 낮출 수도 있고 온갖 모습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의 그 마지막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딱 그 생각을 해보면 죽냄비 딱 생각을 해보면 그 죽을 공성이라고 하자 이 말이죠. 죽을 공성이라고 하자. 공성이라고 하면 거기서 인과 연에 따라서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다가 인과 연이 닿으면 사라져. 그런데 지금 일심행이 지금은 선원장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 있죠. 법문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뭐야?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배우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길을 갈 때는 길을 가는 캐릭터로 연기를 하는 거죠. 박정자 도반님 이해가 잘 안 되죠. 좀 어렵죠. 이게 조금 어려운 그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본래 우리의 그 본성을 낮추자. 그게 이제 비명 비암을 낮추자 이 말이거든요. 그럼 비명 비암을 어떻게 낮추면 좋겠는가? 요 방법이 반문문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반문문성을 하면 내가 지금 들어 허공나 하고 쭉 해서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를 듣는 마음,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이 곧 볼 줄 아는 마음이고 공부할 줄 아는 마음이고 좋다고 할 줄 아는 마음이고 싫다고 할 줄 아는 마음이죠. 그렇죠.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이렇게 드러내. 그 마음자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 현재 반문문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마음은 마음이 두 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라. 요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고, 또 내가 죽고 나서도, 지금 태어나기 전에도 2500년 전 부처님 마음도, 지금 내 마음도, 네 마음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요걸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에서 인과 연에 따라서 온갖 모습이 다 일어나서 모습을 막 낮추지요. 지금 모습을 낮추어서 이러한 그 말하자면 삼라만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당장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당장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다 끊어지고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할 줄 아는 그 마음이고, 또 여기 이제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그 도반님들 계시잖아요. 요 계시는 도반님들의 마음자리라. 왜 똑같아? 여기 계시는 도반님들 마음자리가 하나라. 똑같은데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인과 연에 따라서 묘용이 일어나는 거죠. 전부 다 모습을 낮추는 거죠, 지금. 근데 그 모습을 낮추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래는 내가 없는데 너하고 나하고 딱 상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공성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야신경 강의에 이 공성을 매우 달라이 라마께서 강조하고 계시죠. 요거 들어가기 전에 기초반 3일부터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대면 비대면으로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을 하는데 많이 알려주셔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냐 하면은 151쪽. 151쪽 보면 151쪽을 150쪽부터 해야 되겠네요. 네, 요거 한지가 조금 지나서요. 그래서 150쪽.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성의 8가지 측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야신경은 시모함의 8가지 측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이자여, 모든 현상은 공성이다. 그것들은 규정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규정된 특징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의 무상함이나 공성과 같은 보편적인 특징들과 아울러 특정한 사과의 특징들과 같은 어떤 현상의 특정한 특징들을 가리킵니다. 그 종류의 특징은 상대적 차원의 세계에서 존재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모든 사물과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사물들이나 사건들의 궁극적인 본성이라는 절대적 의미에서는 그런 특징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바로 이제 이거를 금방 설명드린 그 측면비로 딱 이해를 해보면 우리의 그 모든 절대적인 측면, 그러니까 본성적인 측면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다 똑같은데 거기에서 인과 연에 따라서 막 모습이 일어나죠. 모습이 일어나는데 그 모습마다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그래서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죽에서 죽이 끓어서 일어나면 여러 모양의 형태로 죽은 끓지만 그 본성은 죽이지만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습 자체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제법이 무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것들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사물들과 사건들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존재하기 시작하고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은 모든 현상의 특징들이지만 이 특징들은 그 사물들의 궁극적 본성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성을 직접적으로 깨달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발생이나 소멸과 같은 특징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들은 궁극적 의미에서 볼 때 사물들 속에 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네네. 그러니까 절대성의 그 측면에서, 본성의 측면에서 보면 1차의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변하는 거죠. 이래 생멸이 되어도 그것은 그 속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헛것이라고 하고. 헛것, 헛은 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 실제로 보고 있어. 지금 세상도 보고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헛은 꽃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요거를 말을 하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상대성인 모습들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그것의 특징이지만 곧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것에서는 궁극적인 절대적인 그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아니, 이런 통찰은 나가르주나의 근본 중성의 서두에 실린 귀경계의 뒤풀이에서 나타납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범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리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의 공의를 표합니다. 여기서 나가로지나는 명비에 의해서 생겨난 사물에게는 8가지 특징들이 없기 때문에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고 가르치신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특징들은 관습적인 차원에서 사물들과 사건들의 특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현상은 관습적인 차원에서 소멸하고 생겨납니다. 그러나 궁극적 차원에서 보면 그런 특징들은 현상들 속에 내재하지 않습니다. 궁극적 차원에서는 그런 특징들이 비어 있습니다. 즉, 내재하는 본성이 없고 규정된 특징이 없고 생겨남이 없고 소멸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이 없고 감소함이 없고 증가함이 없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은 나가르주나 그 용수보살이죠. 용수보살의 그 근본 중성의 그 서두에 실린 귀경계 그게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생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다. 그러니까 상, 영원하다, 단, 끊어진다 이 말이죠. 상, 단도 없다.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거래가 없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 불이다.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 8가지는 상대적인 우리의 모습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 8가지의 특징이지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그 말하자면 바탕 자리, 절대성 자리에서는
요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비어있다. 다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절대성에서 일어난 상대성이 이런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습들은. 요것이 뭐냐면 바로 연기법이라요. 연기법.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뭐가 있다? 생멸이 있고 상단이 있고 거래가 있고 불의가 있지만 그 본성은 뭐가 없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비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불교 공부를 할 때 이 연기법과 완전히 한 쌍이 되는 공성에 대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투철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을 하지 않으면 불교의 입문이 잘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부처님의 삼법인이거든요. 부처님의 삼법인이란 말이지. 그래서 연기와 공성은 부처님의 삼법인이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8가지, 이 8가지 특징들은 상대적인 모습에서는 그것이 있지만 절대적인 우리의 본성, 바탕자리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152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나가르주나는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사물에게는 8가지 특징이 없기 때문에 내재 안에 실제가 없다고 가르친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 얘기인데, 부처님이 처음 깨달으시고 나서 초전 법륜을 이제 제일 처음 이 법문을 하셨는데, 제행무상이라는 거기서 다섯 비구 중에서 3비구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행무상이라는 것이 바로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법과 공성이 동시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연기에 대한 깊은 그 통찰이 바로 공성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비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 2비구는 제법무아라는 부처님의 법문에 의해서 다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5비구가 전부 다 그게 됐는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림선언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 모습공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깊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직접 적용을 하고 또 직접 느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밝아지죠. 지혜가 밝아지고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기에 의해 생겨난 사물에게는 이러한 8가지 특징들이 없기 때문에 뭐다?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허공꽃이라는 말입니다.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빛깔, 귀로 듣는 소리, 그러니까 육근, 육진, 육식이 전부 다 뭐다? 허공꽃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식의 나툼이다. 마음의 나툼이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일체유심조라고 하고 만법유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어떤 대상인 경계가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지어낸, 우리의 식이 지어낸 것을 우리가 또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대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객이 있을 수가 없잖아. 주객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주객으로 나눠서 계속 보기 때문에 그것이 무명이고 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8가지 특징들은 관습적인 차원. 여기는 지금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관습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차별현상인 차별현상. 상대성이죠. 상대성. 상대성인 차원에서, 차별현상인 차원에서는 사물들과 사건들의 특징으로 존재를 해. 거래가 있다, 생멸이 있다, 여기 또 뭐
하나도 아니고 둘이 또 다른 것도 아니다. 뭐 지금 영원한 것도 아니고 뭐 저기 이렇게 단절되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러한 특징들이 존재하지만 그 현상, 즉 현상은 상대적인 모습에서는 차별상인 차원에서는 소멸하고 생겨나 생멸이 있어. 그러나 궁극적인 차원, 본성적이고 바탕적인 절대적인 그 차원에서 보면 그런 특징들은 현상들 속에 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특징들을 어떻게 했다? 비어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성이다. 공성이다. 그래서 이거를 백홍 선생님은 허공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뚱이도 허공성,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허공성, 지구도 허공성, 지금 우리의 슬기자리도 허공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즉 내재하는 본성이 없고 규정된 특징이 없고 생겨남이 없고 소멸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증가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공성의 본성이라. 그 본성이 곧 공성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속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멸하고 생겨나고 소멸하고 더럽고 깨끗함이 있고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함이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차원에서 본다? 우리의 그 모습적인, 상대적인, 상대성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의 궁극적인 차원, 본성의 차원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려면 그냥 중냄비 딱 생각하면 알 수가 있고 또 허공 스크린을 딱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허공 스크린이라 허공 스크린 속에는 온갖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허공 스크린은 뭐다? 아무런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딱 생각하면 중냄비도 인과 연이 딱 닿으면 벌떡벌떡 끓고 하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인과 연이 닿으면 죽으로 돌아와 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8가지의 특징을 세 관점으로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관점을 히탈라고 하는 세 가지 문이라고 부릅니다. 사물 자체라는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모든 현상들이 내재하는 본성이나 규정된 특징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히탈라는 첫 번째 문인 공성의 문입니다. 사물의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사물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정화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두 번째의 해탈의 문인 우상의 문입니다. 사물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감소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해탈의 세 번째 문인 무언의 문입니다. 이 세 가지 문은 실제로는 공성이라는 동일한 것을 이해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공성을 깨닫는 지혜야말로 우리가 무지와 지가 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진실한 문이라고 경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고 무지와 무명에서 또 그 무지가 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말이 아니라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그러면 공리라는 것이 뭐냐? 제일 처음에 뭐다? 인과 연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것은 생멸이 있다. 변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 본래의 본성의 나툼인 모습을 잘 굴리자. 그것이 이제 모습 공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8가지의 특징을 세 관점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3해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3해탈문인데 지금 그 카페에 들어가셔서 선은영 법문과 글에 보면 2023년 12월 16일에 3해탈문 자료가 올라져 있거든요. 왜 저번에 하려고 올려놨는데 이게 벌써 2월 달까지 와버렸네요. 일단 검색을 해 보십시오. 일단 검색을 해 보시고 검색을 해 놓으시고 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세 관점을 해탈로 가는 세 가지 문이라고 보는 이 3해탈문은 사물 자체라는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모든 현상들이 내재하는 본성이나 규정된 특징들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나 모습은 뭐다? 전부 다 허공꽃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해탈로 가는 첫째 문인 공성의 문입니다. 공해탈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의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사물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정화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두 번째 해탈문인 무상. 무상이라는 것은 우리 저번에 배웠죠. 무상이 곧 뭐다? 일상이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티끌만 있어도 무상이 될 수가 없죠. 무상이기 때문에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이 통하는 겁니다.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이꼬로 일상이 되고 이것이 곧 진여라는 말도 됩니다. 진여법성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무상이다. 모습 없음. 모습이 없는. 그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거든. 텅 비어 있으니까 이것을 일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상. 일상이라는 말도 들러붙지 않지만 일상이라고 해요. 그거를. 일상이라고 하고 텅 비어 있으니까 변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의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진여라는 것은 무상이고 일상이고 모든 법의 본성이다. 그래서 진여법성이다. 이 진여법성이 되려면 뭐 해야 되나? 공성의 뜻을 알아야 진여법성의 뜻도 아는 겁니다. 실은요. 그래서 무상의 문입니다. 사물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보면 감소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무슨 모습이 있어야지 감소하고 증가를 하지. 모습이 있으면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런 말이 붙지만 모습이 없기 때문에 감소한다, 증가한다 뭐 이러한 거지. 온다, 간다, 뭐 깨끗하다, 뭐 더럽다, 생겨난다, 생한다, 멸한다, 이런 말 자체가 들러붙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거기가 모습이 없음이라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모습이 없다는 말을 모르면 공성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습이 없으면은 시간도 없어, 그죠? 공간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안이비설신이로 육진 경계에 시달리고 또 그것을 반연해서 자꾸만 주객을 나누고 이게 이제 무지라요. 그러면 이제 모습 없음. 그 다음에 그것이 모습이 없으니까 그것이 공성이고 무상이고 일상이 되네. 그리고 변할 것이 없네. 그것이 아주 그냥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모습이 있으면 이게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 자체로 공덕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삼해탈문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문은 실제로는 공성이라는 통일한 것을 이해하는 세 가지 방법이다. 이제 달라이라마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래서 공성을 깨닫는 지혜, 이 지혜야말로 우리가 무지와 무지가 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는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뭐 자유롭고 싶고,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공성을 이해하고 깨닫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불교는 그 밑바탕에 연기와 공성이 깔리지 않는 법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맞아요. 그걸 바탕으로 하지 않는 법문은 정도가 아닙니다. 정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연기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연기를 알지 못하면 공성을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가장 위대한 진리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그래서 요 연기법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를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 일어났다. 인과 연으로 일어난 모든 곳에는 그곳에 실체가 없다. 그곳이 비어 있다. 오늘 이제 우리 아시는 분이 남자분인데 50이 안 됐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술을 좀 많이 자셨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디 가자고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어디 가자고 다른 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자리에도 안 나오고 전화도 없었다는 거라. 그래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막 이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또 뭐 일이 있나 보다 이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집에 가니까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의식을 잃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응급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혼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0이 안 됐는데 갔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몸뚱이를 잘 굴리자. 몸뚱이를 잘 굴려야 되죠. 술 많이 자시고 막 이렇게 하면은 몸뚱이가 못 견디죠. 그게 기관인데. 자, 자료 좀 봅시다. 삼해탈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삼해탈문 또는 삼삼명은 삼계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본대에서 해탈하여 열번을 극하는 방편인 공해탈문, 실체가 없음, 무상해탈문, 차별이 없음, 무원해탈문, 공용, 원함, 즉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음의 세 가지 선정을 말한다. 마음경계통의 대승불교 경전인 보살영락 본업경에서 고타마불다는 모든 부처가 모두 육명령, 즉 육종성과 삼삼해문, 삼해탈문을 가르치는데 자신도 다른 모든 부처와 동일하게 이것들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다. 공해탈문 일체법이 모두 다 공, 자, 즉 실체가 없음 하다고 간주하는 성정. 일체법이 모두 인연화합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무자성, 자성이 없음이라고 간주하는 성정이다. 공문이라고도 한다. 대성불교의 아공, 법공, 후공의 삼공
예, 공해탈문 이해하시겠죠? 공해탈, 우리 늘 공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연으로 일어나는 모든 법은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라고 관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그걸 이제 헛것으로 이렇게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무상해탈문 이미 일체법이 모두 다 실체가 없음 하므로 무자성, 자성이 없음임을 아는 상태에서 남녀상, 일상, 이상 등의 온갖 차별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선정이다. 일체법에 대해 차별성을 떠나는 선정이다. 그러니까 무상해탈문은 그러니까 차별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전부 다 하나라, 마음이 전부 다 하나라, 일상이라. 그런데 거기서 무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지. 무수 모습이 나타나도 그 나타나는 모습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거든. 자체성이 없으니까 그것이 차별상이 없다. 차별이 있어도 그거는 차별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허공꽃과 같으니까 이것은 차별이 있다. 이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무상해탈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무원해탈문 이미 일체법이 모두 다 실체가 없으므로 무자성, 자성이 없음임을 알고 또한 일체법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삼계에 대해 원구, 원하고 구함을 떠나는 선정, 무응용,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치 않음을 성취하는 선정이다. 삼계가 모두 영리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단지 그 법칙과 개합만 하면 되지 생사업을 조작하기 위하여 원하고 구할 필요가 없음을 아는 선정으로 이 선정에 의해 영리법과 완전히 일체가 된 상태이며 중도를 성취한 상태이다. 정근과 다르게 영리법 중도로 진리와 같은 깨달음, 진리와 하나가 된 깨달음, 다르게 일체 만유를 아는 깨달음의 상태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일체법에 대해 자제하는 상태가 된다. 무원문, 무장문, 무용문, 영문이라고도 한다. 네, 구공. 그러니까 이제 무원해탈문은 일체법이 모두 다 공해.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 내가. 이렇게 무자성인 것을 알아. 또 일체법이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성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온갖 모습들이. 온갖 모습이 일어나는데 그 본성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 않아. 단지 인과 연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있을 뿐이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막 힘을 써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노력을 해서 해서 이것이 막 바뀌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인과 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아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체가 모두 다 말하자면 만족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만족해 있다. 일체가 모두 공덕장이다. 그래서 단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막 이제 하는 게 되게 껄끄러워. 이제 일상생활에서 되게 껄끄러워. 그러면 나의 인과 연으로 보면 저 사람 하는 게 껄끄러워요. 근데 그 사람의 인과 연으로 보면 껄끄러운 것이 아니죠. 껄끄럽다는 것은 나의 인과 연이거든요. 나의 인과 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껄끄럽게 해서 내가 껄끄럽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요. 근데 이러한 그 이치만 조금만 이해를 해도 나의 사고방식이나 나의 생활방식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짓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인과연이죠. 그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이 너무나 지나치게 악한 행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을 용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단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시비분별 되게 붙는 사람들 많죠. 시비분별. 별것도 아닌데 시비분별 붙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막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혼자서 막 소설 쓰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소설 쓰는 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리죠. 우울증 걸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3해탈문 중에서 1번이 제일 중요한 게 공해탈문이에요. 공해탈문이라는 것은 일체법이 모두 인과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모스공식의 자체성이 없다가 1번이에요. 그 자체성이 없다라는 그 속에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해탈문에도 공해탈문이 중심이 되어서 공해탈문이니까 일체가 그렇다. 그렇게 하면 본성적으로 보면 차별상이 없는 것이고 또 내가 막 의식적인 노력을 해서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를 하려면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죠? 강보련도바님,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를 하려면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죠? 모습은 가짜다. 모습은 가짜다. 헛것이다. 네. 임순자 도바님은요? 연기법이네. 그렇죠. 공성에 대한 이치를 확실하게 알려면은 연기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만약에 연기법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이해를 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고 그렇게 내가 체험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사고나 행동이나 생활 양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진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가 연기법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